코로나19가 우리를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무더니도 안 바뀌는 우리들인데 참 무서운 건 무서운가 봐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요. 또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하기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하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민폐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하게 됐죠.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것에 대한 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마스크 한쪽이 다들 많이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정착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손 씻으라고 해도 안 씻었는데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씻게 되는 정착이 됐지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감기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 없답니다. 조그만 병원들이 거의 망하게 됐대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 환자가 엄청 많은데 제 생각에는 감기 걸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마스크를 다 하니까, 그리고 항상 나왔다 들어갔다 손을 자주 씻으니까 이게 감염 경로가 감기도 손하고요, 호흡기인데 다 차단이 되니까 감기에 많이 안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정착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계속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잡혔죠. 제어가 되는 결과가 됐고 이제 10여 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두기 할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요새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제가 찍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1장을 보니까 우리가 거리두기 할 것이 딱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는 정말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야 될 세 가지다. 근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 거리두기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과 거리두기가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우리 죄에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두어서 죄에서 좀 떠난 삶을 사는 귀한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놨고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그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죄에서 더 멀어지시고 거리 두심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에 가까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 의문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면 천지창조, 성육신, 부활 믿지 못할 게 없지요. 그런데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부활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절의 진짜 문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을 부활의 놀라운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서 만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꼬박 하루를 동행했고요,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더 가시려고 했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지요. 저녁 식사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인지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말씀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루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왜 몰랐을까?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입으로 부활 소식을 전해요. 자신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주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25절에 나오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지요. 참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예수님 못 만났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제자가 더디 믿는 그 마음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아니요,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밥을 할 때 뭐 불에다 할 수도 있지만 압력밥솥 말고 전기밥솥에 밥을 하실 때 전기를 꽂아놓고 이제 좀 있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야 되는데 김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기밥솥에 전기가 안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들? 이따 한번 뺐다 꼈다 몇 번 해보지요. 그리고 한번 뒤통수 한번 딱 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 A센터를 한번 불러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전기 꽂으면 들어온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들어와 이거? 하고 바로 AS를 부르게 되는 거지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에 딱 앉아서 키를 딱 꽂고 돌렸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몇 번 시도하다가 안 걸리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지요. 그죠? 본네트 딱 열어보고, 알지도 못하는 한번 엔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때려봅니다. 때려보고 안 되면 이제 AS 또 부르는 거지요. 왜요? 시동이 켜져야 되는 것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안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짜증나, 이게 기쁠 일이 뭐가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한번 머리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되면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이상해요,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병으로 가요? 이비인후과 갑니다. 주일이면 응급실로 달려가지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면 여러분들 응급실 가보세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귀가 잘 안 들리면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을 졸이며, 그리고 내가 뭐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럴까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을 껐다 켰다 몇 번 하겠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지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응답 받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없고 어떠한 다른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난 무엇이 안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감동은 받았는데 거기에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서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가르쳐 줬을 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3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꼭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지? 너무 좋았어. 거기까지. 오늘 예배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 너무 감동받았어. 거기까지. 마음의 뜨거워짐이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지만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 갈 때 이미 주차장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식고 가끔 다시 체험하는 마음의 뜨거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은혜 받고 감동받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 만나는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1년 지나면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은혜 가운데 머물고 감동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여기 단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엠마오로 가는 그 시리에 찬 두 제자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저희와 더 같이 계십시다.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붙들고 여관으로 간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고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예수님 한번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 만남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마음을 여시는 단계가 은혜의 단계이고 감동의 단계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는 순간 눈이 열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헤어져서 갔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얼마나 복된 체험을 했는지 몰라. 어떤 나그네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 가르침이 정말 놀라웠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 약속들을 풀이해줬어 하고 끝났겠죠. 그들은 진정한 은혜에 대하여 간절했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하며 그 천사에게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그 야곱처럼 그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멈춰져 있는 삶 가운데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 거지요.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매 순간 매 시간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상하지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 찍는 야 이게 찍으면서 야 배우들 참 대단하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 찍으려니까 참 눈동자를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3번째 찍으니까 눈동자를 좀 자리는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얼굴 표정은 이게 좀 약간 어색해요. 앞으로 한 10번은 더 찍어야지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여놓고 매일 15분씩 모여 해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저한테 준 지혜가 영상으로도 만나야겠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구나. 단지 내 눈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또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 좀 더 알아가시고, 저하고 만남은 15분, 16분이지만 그 이후에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지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풍랑에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닥치지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밖에 풍랑이 일어도 이 배 안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고 바라봄에 있는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많이들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연약할까? 예수 믿는다고,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연약하게 사는 것일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지요. 알긴 알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동행하지만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참 능력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 멀리 계신 분 아니잖아요. 한 걸음씩 살아갈 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고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참 소망, 그것이 있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넉넉히 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으면 어떤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만나시고 더 깊이 알아보시고, 우리 주님 떡 주시겠다고 주시면 낼름 받아 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만남으로 참 기쁨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